안녕하세요.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함께 더불어 사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저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선교사로 파송받은 우리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사역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바로 이긴 것 같지만 진 싸움.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이긴 것 같지만 진 싸움. 첫 번째 선교제에서의 일이거든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제목을 여러분 가슴에 딱 담아보시고 무슨 말이지? 분명히 이겼는데 그런데 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첫 번째 선교제에서의 첫 번째 싸움이었는데, 자, 오늘 말씀 흥미롭지 않나요?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왜 그 교회가 가장 성숙한 교회였는지. 리더십만 있으면 안 되죠. 팔로우십이 있어야 되죠. 리더들의 덕목 중에 중요한 것은 팔로워가 돼야 됩니다. 나는 리더인데 그리고 자기는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분을 하나님이 쓰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리더는 늘 배우고 따라가고 섬기는 모범을 먼저 보이겠죠.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탁월한 리더들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사라져요. 여러분 너무도 가슴 아파요. 그렇지만은 팔로우십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는 신약 교회의 그림자,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적용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인가 안디옥 교회인가? 또 나는 예루살렘 교회적인 모습인가 아니면 안디옥 교회적인 모습인가? 여러분 기도하기는 오늘 우리 소문난 성경교실의 애청자 여러분은 다 안디옥 교회 같은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배우세요. 따라가세요. 겸손히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가정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런 가운데 첫 번째 파송한 바나바와 사울 두 선교사의 첫 선교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북으로 지금의 키프로스로, 그러니까 13장 4절 5절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의 편의상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자, 그들이 선교지에 갔으니까. 근데 여기서 유독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그들은 요한을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이 조수란 말은 제자예요. 어시스턴트라는 말이지만 제자로, 내 제자로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은, 이 요한이 누구냐? 마가라는 요한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라는 말은 헬라어 말이에요. 헬라 사람들이 쓰는 말이고, 요한이란 말은 유대 이름이에요. 유대 이름. 즉 요한인데 마가라고 하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 이름이 데이빗이었어요. 다윗을 말하는. 그러니까 저는 장찬영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동시에 미국 땅에서 공부하니까 친구들이 부르기도 편하고,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 영어 이름을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가졌단 말이에요. 바로 이 말이 뭐냐면 마가라는 요한. 그러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도 똑같아요. 사울은 히브리 이름인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 지역, 헬라 지역을 전도하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던 거죠. 그래서 사울이라는 바울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자, 드디어 제자를 데려갔어요. 자, 좀 더 볼게요. 1차 전도여행의 위대한 첫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살라미에서 첫 동료이자 조수요 제자인 마가라는 요한을 만나게 됐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좀 더 볼게요. 어떤 영적 전쟁이 선교지에서 일어났는지. 그들이 온 섬을 두루다니다가 바보에 이뤘을 때에 마법사를 만났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술사들, 무속인들, 무당을 만난 거예요. 그는 바예수라는 유대 사람으로 거짓 예언자였어요. 예수의 아들, 그 당시 이름이 흔했거든요. 예수란 이름이 많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가졌지만 거짓 예언자, 주술로, 속이는 무속, 이런 거에서 무당이었던 거예요. 자, 그는 그쪽 지역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늘 곁에 있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이 집권자들, 이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옆에다 무속인을 두었던 거죠. 자, 근데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고 저 사람은 좀 다른데? 라고 하면서 그들을 초청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대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귀하죠. 자, 그런데 그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법사가, 주술인이, 무속인이 회방을 놓아서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이거 이렇게 뭐라 그러죠? 영적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무속인들, 주술인들 점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타로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다 매이는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공식적인 무속인이 80만 명이랍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절이 있고 산속에 있나 보다. 아니에요. 도시마다 80만 명이 있으니 교회가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오면은 젊은 사람들도 날 잡고 궁합 보고 심심하니까 연인들 가서 사주 보고, 여러분, 이게요 매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재미를 보다가 그만 빠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총독이 그렇게 했고 결국 이것이 뭐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루마가 그렇게 방해를 두었던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요거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을 뭐라고 지칭했냐면 바울이라고. 바울은 헬라어 이름이라고 했죠. 그리고 사울은 유대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마법사를 노려보고 말했어요.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바울은 영적으로 단호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러분, 이런 집과 그냥 한번 봐도 돼, 그거 괜찮아 라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자,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모든 주술인, 무속인, 무당, 우상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주님의 바른 길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굽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도 왜곡시키고 두려움에 차게 되고 자꾸 무속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권력이 크면 클수록 자리를 지키려고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을 어떻게든 지키고 싶은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잖아요.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치실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러자 곧 안개와, 곧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며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이게 이제 승리했던 내용이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이긴 것 같지만 진 싸움. 자, 그래서 여기가 통쾌한, 과연 통쾌한 승리였을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애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보면 이겼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통쾌한 승리였을까요? 자, 아까 마가라는 요한,
제자가 있었잖아요. 조수가. 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처음으로 등장하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 말이 뭐냐면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에요. 사울인데 바울도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사울은 옛날에 예수님을 잡아 죽였을 때 썼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바울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선교사가 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지금 같이 섞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아직 뭐가 있죠? 사울이 있는 바울. 아직 사울이 있는 바울.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 첫 번째 동료요, 조수요, 제자였던 누구요? 마가라는 요한을 잃게 돼요.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주제예요. 승리는 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당시 아주 약하고 젊었지만 마가라는 요한을 잃게 되는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 사도행 13장인데 아까는 우리가 이제 13장 뒷부분이란 말이에요. 거기 뭐라고 하냐면 이 사건이 다 끝났어요. 근데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죠?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인데 사울 옛날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옛날 모습이 뭐예요? 굉장히 독단적이고 굉장히 어떤 성품도 빠르고 성격도 분노도 내고 아주 굉장히 결정도 잘하고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여전히 인간적인 옛날의 사울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여기 바울이가 나왔잖아요.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는데 이제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마가라는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엄마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생질, 족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말씀드렸죠. 마가의 어머니, 마가의 다락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었어요. 초대교회가 처음 일어났던 성령의 충만함 받았던 그 성령의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때 너무 어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니도 기도했겠고 바나바도 같이 가자라고 해서 따라갔는데 그만 이 일행에서부터 떨어지게 됐어요. 자, 조금 더 볼까요? 이런 싸움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이긴 것 같지만 진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평생의 은인이었던 누구요? 바나바와도 결별하는 불씨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 영적인 전쟁 총독을 구하고 엘루마라고는 박수와 싸워서 이겼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 마가라는 요한도 잃고 자기의 평생 은인이었던 마가의 그 삼촌이었던 바나바하고도 결별하게 돼요. 그 뭐죠? 전쟁은 이겼는데 사람은 다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 이런 때 많지 않아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누가? 바나바가. 자기 조카니까. 또 이 마가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굉장히 유한 사람이에요. 그 관용도 있고 바나바가 올 땐 괜찮다. 지금 좀 어리지만은 키워주면 된다. 라고 했는데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마가가 못하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나 너무 못해요. 선교가 너무 무서워요. 라고 했던 것을 같이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러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아직 사울은 정확한 거예요. 그냥 무자르듯이. 내가 보니까 싹수가 노래요. 마가는 안 돼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서로 심히 다투어. 이런 표현은 별로 성경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사울이 얼마나 이 문제로 논쟁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옛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예수는 만났지만 제자는 됐지만 목회자는 됐지만
옛날 마음이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피차 갈라지기까지.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요. 자기도 조카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어리니까. 그런데 배 타고 구부러 올라가고 바울은 마가를 내버려 두고 버리고 실라라고 하는, 바울과 실라 감옥에서 노래하고 기도했던 그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요. 이렇게 해서 바울은 떠나고 바나바는 떠나요. 물론 어떤 분은요, 그렇게 해서 그냥 바나바는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옳았습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게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을 보는 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의 행전이라 그랬죠. 주어가 성령의 행전이에요. 성령 받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가. 그러나 동시에 사도행전을 보는 눈은 사람 행전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잖아요. 의사.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가요. 사도행전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교회는 뭐예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부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과 동시에 사람 행전이라고 하는 두 가지 앵글로 봐야지만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은 충만한데 사람을 무시해요. 사람을 도구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결코 생명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목회는 더불어, 우리 모두 목회하잖아요. 가족은 한 명도 소외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일로 인해서 사울과 헤어졌고 사울도 바나바를 떠났지만 이 일은 사울의 목회에서 오랫동안 기억나는 아픈 사건이었던 것이죠. 자, 훗날 바울이 이 사건을 후회해요. 이제 이름에는 이해가 되시겠죠? 자, 바로 잡을 수 있죠? 자, 바나바가 틀렸고 사울이 옳았다. 사울이 남았으니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한 명을 받았으면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감옥에 갇혔는데 마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을. 자, 11절에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뭐가 됐다고요? 위로가 되었느니라. 나중에는 감옥에 있을 때 마가를 불러요. 그러니까 마가도 아마 그때 또 이를 후회했겠죠. 제가 너무 어렸었어요. 제가 도망갔었어요. 근데 바울도 얘기했겠죠. 야, 내가 너무 그때 진짜 사람을 볼 줄 몰랐다. 내가 너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너를 무시하고 그때 너를 두고 떠났었지. 내가 그로 인해서 바나바, 너 삼촌하고도 헤어졌어. 내가 미성숙했어. 라고 하는 게 이 장면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9절,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디모데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성숙이라고 단어를 쓰죠. 그렇죠? 성숙한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긴 것 같지만 진 싸움은 우리의 삶의 또 교회 현장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요. 사람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동역자를 얻는 것이 이어져야 돼요. 어떤 분은 자기가 주님께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데 늘 혼자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독단적으로 일하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이거는 하나는 맞는데 하나는 틀려요. 동시에 사람하고만 어울리면 안 돼요. 특별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람을 잘 인도하고 함께 더불어 일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매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애청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인도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사람과 함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고 동시에 사람들과 더불어 사역하는 진짜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적용 질문이잖아요. 어떻게 목회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람과 더불어 갈 수 있을까? 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바로 다윗이에요. 제가 예를 드리고 싶은 게 다윗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어린애 취급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야, 네가 뭐 도시락 싸들고 오냐? 네가 전쟁을 뭐 장래인 줄 알아? 이렇게 하면서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그냥 윽박지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러죠?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면서 돌아서서 뭐냐면 이 형과 붙지 않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과 같이 말하면 똑같은 거예요. 분노를 품지 않았던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이런 우리 삶에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까요? 큰 걸 봐야 돼요. 큰 숲을 봐야 돼요. 하나하나 맞지 않을지라도 같이 간다고 하는, 그러니까 정과 같이 말했던 것은 형한테도 똑같이 대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작은 것에 너무 매이거나 작은 사건 때문에 우리가 사람은 잃어버리고 나는 성공했어, 나는 잘했어 라고 한다면 너무 아쉬운 거죠.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영어인데요, 제가 영어 풀이를 한번 해드릴게요. 함께 가는 마음이라 했잖아요. 아주 이게 쉬운 영어예요. We can walk, 우리는 함께 걸을 수 있다잖아요. arm in arm, 팔짱과 팔짱을 끼기만 하면, 팔짱과 팔짱을 끼기만 하면은 함께 갈 수 있대요. without, 뭐뭐 없이, 보는 것 없이, 눈과 눈이 모든 이슈, every 이슈에 눈과 눈이 마주치지 않을지라도 다 마음이 맞지 않아요. 그러나 팔짱만 같이 끼면은 같이 갈 수 있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형제들하고도 자녀들하고도 모든 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부부끼리도 모든 게 다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eye to eye, without seeing, 보는 것이 eye to eye, 모든 눈에 맞지 않을지라도 arm in arm, arm in arm, 팔짱과 팔짱을 끼기만 하면은 we can walk,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할 때 힘든 분이 있죠. 이러면서 안 맞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모든 것에 안 맞아도 괜찮아요. 그냥 믿음으로, 관대함으로, 관용함으로 팔짱만 끼는 거예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가는 마음이 필요한데, 고린도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숙한지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색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색한 것입니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뜻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긴 것 같지만 진 싸움이었구나. 바울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도 이긴 것 같지만 진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진 것 같은데 이긴 사람을 얻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나시죠? 이긴 것 같지만 진 싸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진 것 같지만 이긴 싸움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는 유익과 기쁨을 반복해서 누리세요. 여러분 다음 주 15강이에요. 핵심 가치에 집중하는 교회. 너무 재밌겠죠? 우리가 핵심 가치 이것만 알면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복 가득 누리시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